할렐루야. 오늘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것 같은데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이렇게 파고 파도 계속 놓으니까 저도 모르는 걸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바울책이 제일 많습니다. 바울책이 제일 많은데,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요, 바울의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재림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요,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나중에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 신용하는데, 목회자가 이런 자세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라, 천년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부터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에 이갈 때 요시야는 유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다윗 앞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윗 왕부터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인데, 르호보암부터 이게 남유다와 북유다인데, 이 계보는요 다윗 왕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1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 20대까지인데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대부터 20대까지 남유다 왕국에 20명이 나왔는데 20명은 안 나오고
12명만 나오고 8명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알려고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하와, 그리고 역대상 하를 읽어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서 답이 나옵니다. 예. 이해 못하는 것은요,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한국어로 적든 일본어로 적든 영어로 적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고 열왕기상하를 읽고 그리고 역대상하를 읽음으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영적 상태, 그 왕들의 이름은 여기 안 나와요. 북쪽 왕들은 개판입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미가야가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쪽에는요, 왕들의 신앙 상태, 그 왕들의 신앙 상태를 자세히 한 명 한 명 기록된 것이 역대하입니다. 그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왕들의 이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앙과 정치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신앙과 정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정치와 교회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면요, 이 정교 분리 원칙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요, 교회와 정치가 하는데 못된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 못된 정부를 보고 교회가 무관심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못된 정부를 위해서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잘하면요, 정부와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이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여기에 이 왕조를 읽어보면요, 자, 9절,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역사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하네. 이거저요, 육신을 읽으면요, 이게 사실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은 저희는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읽으면요,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는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예. 자,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되었습니다. 근데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요람이 낳은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모친입니다. 그리고 아달랴 다음에 왕이 된 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 낳은 아들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또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샤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여기 요담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빠진 왕이 4명이에요. 요람과 이 우시아 사이에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기록을 되느냐?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이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사실은 낳고 하지만은 그게 나타나는 게 성경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을 기록하려면 여기서 요람은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는 아달랴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빠진 부분에 요람은 아시아를 낳았어요. 여기 기록 안 돼 있지만 이게 하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 14대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14대로. 이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14명씩 맞추려고 하는데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여고냐를 낳지 않았습니다.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인데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요시아의 손자인데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서 14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을 여호람이라 하는데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 아시아가 요람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누구냐?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아달랴의 아들. 요사박과 아합과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정략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북쪽에 있다가 남쪽에 요사밧의 며느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시아를 낳았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아합 밑에 있는 신복 예후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모조리 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아합의 집안과 남쪽에 있는 아합의 집까지 모조리 쳐버리는데 그 아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자 그 모친 아달랴가 대반역을 일으키면서 남쪽에 있는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 그런데 왕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다른 말로 여호세바라 합니다.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핏덩어리 아기를 1살 된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 유일하게 다윗 왕조에서 살아남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성전에 숨기면서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악녀라고 하죠. 악녀. 이세벨의 피를 이어서 남유다를 지배하다가 7년째 여호야다가 다시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요람의 낳은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고 아시아 다음에 그 모친이 아달랴가 왕이 되고 남유다입니다. 또 아달랴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를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숨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쓴소리를 하는 거야. 그 아들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요아스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자 이 요아스가 듣기 싫어서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것을 두고 변망득한 놈이라 해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때에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 호소 내용이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제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혼나요. 예. 그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안 죽습니다. 예.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치는데 아벨이 그냥 안 죽어요. 핏소리가 나더라고요. 핏소리가. 예.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를 치러 가는데 크게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주 갈 때 그 신복들이 스가랴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마사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기도대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끝까지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에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까? 교회가 그때 참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는데, 근데 이 정부와 맞서서 싸우는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교회라고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러 교회가 합쳐서 그 이름을 한미연합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경기도 도지사가 이재명이 교회보다 강한 게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장교회들을요, 공무원들이 주일날 확 와가지고 둘러싸고 경찰들까지 둘러싸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요. 근데 강행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고발을 한 거야. 고발을 했는데 그게 3년 동안 싸운 거야. 3년 동안. 그래서 1차에서 교회가 승리했어. 2차도 교회가 승리했어. 3차도 하는데 검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목동에 있는 한미연합교회가 바로 김근삼 목사님인데, 그 유튜브에 대한 월드올 TV가 있어요. 월드올 TV. 지금 구독자가 한 15만 명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유튜브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을 어제 문자로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찾아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된 정부에 굴복하고 교회 문 닫고 인터넷으로 들어간 교회는요 1만 개가 문 닫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아마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 부친이 죽은 사실을 아마사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들에게 타살당한 것을. 그런데 이 아마사가 왕이 돼서 부친 요아스를 죽인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하였어요. 처형을 하는데 그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복수를 할 적에는요,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려요. 씨를 말리는데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칙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북한은요 연좌제가 있어가지고요 가족 한 명이 잘못하면 그 가족들 다 모조리 처형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하지만 율법대로 하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는데 아마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마사가 에돔을 정복하였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배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요 내란이 일어났어. 그 요아스가 아버지가 요아스가 그렇게 신복들에게 죽는 것처럼 또한 이 내란으로 살해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나 끝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되었지만 사실을 알려고 하면요,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요람은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가 왕이 되고 아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당하고 그래서 그 모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으나 요세바가 요야다의 아내가 한 아기를 빼돌려가지고 그거는요 다윗 왕조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이를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다윗 왕조를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없애도 교회가 안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환난 때 없어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했지만 여호야다가 7년째 반역을 일으켜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익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거는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자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또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신복들에게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었다. 그 아마사가 죽고 나서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하였지만 그 중간에는 이렇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가 있는 거예요. 또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나서 요시아는 바벨론이 이거한 이후부터 요아스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하지만은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는요 또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여고냐는요 여호야긴인데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 요시아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된 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음에 왕이 된 게 여호야긴입니다. 앞에는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이 여고냐예요. 여고냐. 여고냐가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나서 누구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냐? 그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삼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요시아 다음에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아들 또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 또 여호야긴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죠. 요시아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 그래서 이 몇 명이 빠졌습니까? 원래 르호보암 1대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요 8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요시아까지 14명의 왕들의 이름이 있고 8명은 빠져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족보를 이룰 때 14명씩 기록하는데 그 14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빠진 걸 우리가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에 되냐? 그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이 나야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부터 교회 다니는데 이제 찾아본 거예요. 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보니까 빠져있네? 누구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것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라고 하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사사기,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 사사시대의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원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기, 열왕기상, 열왕기, 역대상하, 역대기 이런데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역사서라면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 에스더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하면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데 그걸 살펴볼 것인데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 자, 사무엘 상하에는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마지막 사사 하면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고도 사무엘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상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눈도 흐려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낮이면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밤이면은 감난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죽는 날까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게요.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무엘을 부르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를 부르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네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하고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래서 사무엘상에는요, 사울 왕의 40년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40년 통치.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국 1대 왕 사울 왕의 40년 통치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40년 통치가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1대 사울 왕,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까지 120년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120년을 두는 게. 모세의 120년, 또 노아 때의 인간의 수명이 방주를 짓는 120년. 여기 또 이렇게 사울 왕, 또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120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끝장 31장에는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아들들 중에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1등 공신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없으면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왕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게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힘써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치는 게 요나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베들레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사울 다음에는 왕이 되는 것은 다윗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꾸는 거야.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울 왕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대항하는 거야.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 이게 인위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원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도 말했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에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러나 진짜 그 내용은 네가 왕이 되고 다윗 왕조가 된다는 거야. 다윗 왕조. 왜?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유다 지파에게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아버지 붙인 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왕이 되어서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짓는지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 죄 안 짓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다 밝혀진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도 다윗이 가는 내용인데 거기는 다윗이 잘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은밀하게 한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겼다는 거예요. 괘씸히 여겼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해서 다윗은 또 주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이 또 범죄한 사실을 크게 두 가지 죄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여서 그 시험에 들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윗이 또 회개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는요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었지만 들키면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근데 좌파는 안 그래. 이것들은요, 세상에네 살다 이재명처럼 저렇게 뻔뻔한 놈 처음 봤어. 문재인처럼 저렇게 뻔뻔한 놈처럼 잘못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럼 누가 치느냐?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아왕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늘에서 회가 열리나.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 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 거? 헤롯이 예수님이 여자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그 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헤롯에게 충이 먹어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구 조사하는 게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장소를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내에게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또 무엇이요? 소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왕이 아리우나에 이르러 거치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어서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잡고 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되었습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그래서 이 모리아 땅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아니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오늘날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자, 사무엘상에는요, 사울 왕의 통치 40년.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통치 40년 되고, 열왕기상에는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40년 동안 통치했느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고 하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 그게 좋은 일을 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판결하였다 하나고, 하나는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성전. 이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군인이라 너는 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하리라.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요, 잠언수도 있고 또 애가도 있고 있는데 애가가 죄송합니다. 아가스인데 이제 늙어서는 이제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지키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는 아주 나빴습니다. 나이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 신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손에서 빼앗으냐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라.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뺏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난 거야. 여러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신복이 대적이 되어 일어났는데 여로보암이 일어난 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기름 부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하려 해.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에 10지파를 차지하여서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사실은요. 남유다의 2지파가 되는데 그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1대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2대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시키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맨날 싸우는 게 사울 지방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로보암 때는요 운명을 같이 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2번째 아들입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다음에 하기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가지고 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역사서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